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사명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죠. 맡은 바 된 일을 사명이다. 예,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그 뜻이죠. 예. 먼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말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 그런 마라톤 코스가 연상되죠. 그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평생에 맡겨주신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온 바울의 전생에, 우리도 전생에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달려갈 길이에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충실히 달려온 길, 지금 달려가고 계시죠? 그게 바로 나의 달려갈 길이에요. 바울에게만 달려갈 길이 아니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네. 그런데 나는 선한 싸움을, 이것은 바울이 전 생애를 통해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서 결코 그는 쉬운 길이 아니었다. 지불해야 될 대가가 큰 것이었다. 생명을 걸어야 쓸 만큼 고된 일이었다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게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마라톤 경주에도 사람들 인내가 필요한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다 감당해야 될 전 세계, 그 달려갈 길이, 전 생애라는 달려갈 길이 선한 싸움처럼 결코 쉽은 것이 아니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 길을 갔다는 거죠. 생명을 걸어야 했을 만큼 고된 일이었다. 그 말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노사도죠.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노사도인 바울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음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살면서 나는 삶이 지루해. 여러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지루합니까? 지금 사명 감당 안 해서 지루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싸우며 고된 주님 안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일단 각오를 해야 됩니다. 8절 말씀에요. 그러면 이제 후로는 그 주님의 사명을 평생 동안 달려갈 길처럼 열심히 충성되게 감당하고 선한 싸움처럼 자신의 생명조차 걸고 왔던 이 주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이것을 다 마치는 이 길 끝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상급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세상 사람도 소풍 가듯이 그렇게 자신의 일만에 사는 사람들하고 차원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는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럼 뭐가 예비됐어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예비되었으므로. 그 의의 면류관은 무엇인가? 구원이 전제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 주는가?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할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은 주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이죠. 주의 재림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바로 그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예비되어 있다. 기다리고 있다. 준비되어 있다. 결국은 오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을 만큼 충성스러운 삶을 지금 힘써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의 사명은 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 맡겨주시니, 그러면 사람들이 어려운 경험 있죠? 난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 의외로 많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인 사람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죠. 오프라 윈프리. 그녀의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합니다.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방송에서 소개하는 책은 그 다음날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녀가 고아원에 대해서 어느 고아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아원에 대한 기부금이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무슨 말 한마디, 책 한 권 속에 말 한마디, 고아원 한마디, 이름 한마디 딱 되면 그 말대로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대박이. 책 한 권은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 다음날. 고아원은 기부금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오프라와 같은 일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방송인들은 우리나라에도 많고 전 세계에도 넘쳐나고 엄청 많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녀만이 이런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냥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고 왜 이렇게 내 말 한마디가 한마디 하면 고아원이 갑자기 기부금이 들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게 다 되는가?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성경의 모세를 그녀의 롤모델로 삼았답니다. 성경에 나온 출애굽기 모세를 자기 삶의 롤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의 삶을 통해 사명을 발견하고 성공을 이루었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 이렇다 얘기하지만 오프라인 프리는 아니랍니다. 나는 성경의 모세를 통해 모세가 내 롤모델이고 그 모세의 삶을 통해 나는 사명을 발견하고 성공을 이루었다. 결국 모세는 예수의 예표적인 인물 아니십니까? 그녀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책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사명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기다려 들을 만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지고 사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과 자신의 삶을 한번 잘 정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아주 쉽습니다. 근데 참 귀담아 들을 만해. 역시 성경에서 얻은 교훈 같습니다.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이게 남들보다 내가 더 가졌어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참 말 한마디가 역시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지식을 더 가졌어요. 남들보다 내가 재물을 더 가졌어요. 남들보다 재능을 더 가졌어요. 남들보다 내 인맥이 많아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러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참 그냥 안 치려고 그래도 자꾸 이게 박수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 말씀 통해 얻은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인 모세를 통해 롤모델의 모세를 통해 얻은 교훈 같구나. 역시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둘째는 남들보다 참 귀담아 들을 만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참 얻을 만한 교훈이에요.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자녀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건 고통이 아니라 그건 주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아픔이 있어요. 왜 나만 아픈가? 그거 사명이라 그래요. 하나님 내게 지금 고통이 아니에요. 내 사명인 거예요. 그걸 통해 내가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유명한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지만 가정이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수원에 어디에 톡을 팔고 거기 살았답니다. 이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가정사역을 하는 분으로 살더라고요. 가정이 어려우니까 가정사역을 하는 분으로 사는 거예요. 아픈 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분의 말처럼 wounded healer 아닙니까? 상처받은 치유자예요.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 남의 상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 아픔이 있으니까 남이 아픈 자녀 얘기하면 귀가 솔깃해서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뭐예요? 사명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셋째는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어떤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떨려요. 어린 소녀처럼 마음이 설레고. 그런 일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그건 다른 사람 얘기하면 뭐예요? 무덤덤합니다. 뭐 얘기하면 뭐 그냥가 그런 없다. 그런 게 있냐? 뭐 남들이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게 있냐? 하지만 그 얘기만 여러 번만 들으면 괜히 가슴이 설레. 하고 싶고 해야 되고 내가 감당할 나이 같아요. 그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이다. 어떤 분 선교 얘기만 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그동안 케냐 선교사 가기 시대예요. 항상 마음이 설레더만 그 교회 가서 교회 5개 개쳐가지고 그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시더라고요.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건 착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 다른 분들은 그 이해 못해요. 남들을 이해 못하는가? 그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무슨 얘기만 TV에서 나오고 무슨 얘기만 내게 들리면
부담이 꼭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고 이루어야 할 여러분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고 어떤 아픔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을 통해, 여러분이 가진 아픈 상처를 통해,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때로는 부담을 느끼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그 달려갈 길, 그 사명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시고 주님 오신 날 큰 칭찬을 받는 우리 사랑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남들보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남들보다 더 가진 것, 남들보다 더 아파하는 것,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고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한 대로 주님 다시 오신 날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더해 주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 돌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